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마가 언제 오나 하고 있는데 주말에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야기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의 이름이 전반부에 이렇게 쭉 2절부터 4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팀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모든 질병, 약함, 귀신 들린 것까지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만 자신들이 이렇게 행하는 능력들이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가 받지 말고 그냥 거저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전대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두벌 옷, 지팡이,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전도자가 어떤 안정감에 기대다 보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고 주의 일을 그르칠까 봐 주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사명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사역의 원칙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것까지도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사역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이 말씀들이 이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내가 허락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 아래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강한 확신과 용기,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상을 주겠다는 것이죠. 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내주는 마음도 주님은 잊지 않고 보상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면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타인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불신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보면 매맞고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영접하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그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외치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죠. 말 타고 온 전령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어명이 대단한 거죠. 왕의 명령이 대단한 것이죠. 말 타고 온 그 사람을 임금과 같이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전해주는 것, 냉수 한 그릇 건네주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이들을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우리 성경에 영접한다 그랬고 번역 성경에는 맞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내 집으로 모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좌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불온분자였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버젓이 왕이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집에 간첩 숨겨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잔 내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취급받을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었다. 입을 옷이 없었을 때는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는 집으로 들였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아팠을 때는 보살펴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른다 하지 않고 감옥까지 나를 찾아와 주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걸작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좋은 말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왕의 실정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엄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잘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그분들을 영접하는 것, 마치 이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형편이 나아진 만큼 타인에 대한 경계의 벽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주 마주치지만 우리 교회 말고요. 인사하지 않아요. 같은 교인인데 인사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주저없이 얼굴을 붉힙니다. 같은 교인인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불편한 일에는 연루되지 않으려고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나의 편리와 안락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의 고통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불편한 일에 자발적으로 연루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내 마음 먼저 여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뒤엉킨 우리의 삶에 스스로 연루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사들, 구역장, 기관 임원, 교역자들, 우리 집사님께서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의 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 바로 냉수 한 잔 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행동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 주님은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왔다고 해서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냉수 한 그릇 보잘것 없어도 이런 작은 환대와 지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대하고 영접하는 마음과 태도 결코 잊지 않겠다, 보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는 세종대왕 때 사람이지,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이란 얘기예요. 제가 나이에 사자가 붙어 있을 때는 완강히 거부했었지만 오자가 붙으면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이 되면서 6월에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보다 몇 년 전에 중국 갔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해외를 간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새벽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가이드북에 있는 대로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영어 좀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식 영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독일어 같은 거예요. 이 미국식 영어는 굉장히 슬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식 영어는 독일어 발음이 굉장히 거친 발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문화, 시차 모든 것이 어렵고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숙소를 찾아갔더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6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가봤더니 제가 찾던 곳이 아닙니다. 잘못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이드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된 것이 88 올림픽 다음이었습니다. 89년도. 그런데 이것도 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 분들은 뭐 굉장히 낯설 텐데 유학, 치료, 공무가 아니고서는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껏 그냥 연휴 때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이가 30 이상 되는 사람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제가 유럽을 간 거니까 지금처럼 뭐 예약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었고, 막상 도착해 보니까 가이드북에 나온 지명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정보였습니다. 한참 길을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아무 호텔이나 들어가서 직원한테 저의 상황을 그때는 이제 영어 한국말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영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저의 상황을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투숙객이 아니니까 자꾸 나가라고. 동양인 남자 최악이거든요. 예, 이 백인들한테 동양인 남자 최악이거든요. 해외에 도착한 첫날인데 숙소조차 찾을 수 없었으니까 정말 우주미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타고 갔던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저한테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저는 옆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 30대 중반 후반 정도 됐던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이분 한국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막 유럽 배낭여행을 시작했던 때라서 제가 유럽에 한 달 이상 있었는데 부산에서 온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10명 중에 9명 다 서울에서 온 사람, 대구에서 온 사람 1명, 광주에서 온 사람 1명, 부산에서 온 사람 저 1명, 서울에서 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막 대학생들이 유럽으로 나오던 때라서 저 같은 경우 많다면서 호텔 직원을 통해서 저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가야 될 숙소까지 교통편까지 이분이 다 제공해 주셨어요. 다 도와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이드북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거짓말 가이드북.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 이분의 호의에 얼마나 큰 도움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붙들려서 살다 보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로를 보면서 웃는 것이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 오실 때랑 주일에 오실 때 여러분 표정이 다른 거 아십니까? 수요일에는 회사에서 막 퇴근하고 아니면 하던 일 중단하고 부랴부랴 오시니까 긴장과 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좀 경직돼 있고 가끔은 좀 뾰족뾰족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는 천사 같습니다. 한결 여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냉수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을 만큼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다 퍼줄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 지금 같은 표정으로 우리 교우들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오늘 구역 모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의 수고에 지금처럼 듣고 따르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중국집도 아니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세요? 짜장면 통이라면 짜장면 먹으면 되지 거기서 왜 나는 짜장면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이해할 때 혼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죠. 열린 마음으로 처음 만났던 주님을 영접하고 식탁을 마주합니다. 떡을 떼어 나누었을 때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마 주님은 그들의 각자의 마음과 삶으로 임하셨을 겁니다. 타인을 맞아들이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그 식탁이 곧 하늘나라 식탁 공동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건네는 냉수 한 그릇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분들 계십니다. 구역장들입니다. 교사들, 기관 임원들, 교역자들입니다. 자원해서 섬기겠다고 했지만 가끔 말에 상처받고 오해받아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챙겨줘서 고맙다. 수고가 많다. 잘하고 있다. 지지해 주는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다시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됩니다. 비가 없고 메마른 팔레스타인에서 거리의 복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면 아마 적진에서 동지를 만난 기분일 겁니다. 없던 힘이 생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가령 주눅 들고 지친 사람 앞으로 누군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꼭 말을 해서 말이 아니라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걸 겁니다. 내 마음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것이죠. 손을 내밀고 등 한번 두드려주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위로받는 기분일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몸을 찢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수고는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 그 이상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권호성 집사님 광주에서 매주 교회를 오고 계시는데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저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계셔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셔서 매주 이렇게 옵니다. 전라도 광주에 최초로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어서 나중에 목회를 하셨던 최흥종 목사님, 뭐 아시는 분들 계시죠? 선교사들이 1904년 양림동의 애장터, 어린아이들의 묘지입니다. 애장터 주변에 선교사들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는데요.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거기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줬었죠. 1년에 6,000명 이상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 2년, 3년 전에 광주 갔었는데 여기 갔었거든요. 그 양림동 전체가 다 그냥 선교사 공원, 선교 공원 같았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주먹개나 휘둘렀던 최흥종 선교사들을 만난 이후로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남 지역을 순회하던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리게 되었는데 목포에서 선교하고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웬 선교사님 폐렴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 최흥종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광주로 오던 길에서 한 거지를 만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센병, 우리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거지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자신이 타고 온 말에 여성을 태웁니다. 그리고 광주까지 걸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웬 선교사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최흥종은 포사이드 선교사가 거지를 말에 태워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거지 태워서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시간을 지체한 것, 결국 오웬 선교사가 사망한 것,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인 이 거지를 직접 안아서 병실로 옮기는 거예요. 순간 거지의 몸에서 지팡이가 떨어졌는데 최흥종은 끝내 한센병 환자의 피고름이 묻은 더러운 지팡이를 자기 손으로 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센병 환자를 위한 포사이드 선교사의 이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최흥종은 자문했습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할까? 동족인 나는 지팡이도 줍지 못하는데 그는 어떻게 살을 맞대고 피고름 나는 그를 안아서 옮길 수 있을까? 이후 최흥종 목사님은 평생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삶을 삽니다. 양인들이 무료로 진료한다 소문이 퍼지니까 양림동에 수많은 전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흥종 목사님이 이들을 이끌고 전남 여수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바로 애양원의 전신입니다. 훗날 손양훈 목사님 덕분에 많이 알려졌지요. 최흥종 목사님은 1966년 5월에 8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최흥종 목사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나주, 목포, 여수 수백 명의 조객들이 몰려와서 통곡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 예쁜 옷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땀으로 그냥 순식간에 이게 화장인지 땀인지 눈물인지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찬양팀과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땀에 젖고 어린아이들의 손때가 묻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면서 섬기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편하지 않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땀방울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40여 년 전에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를 박박 기어다니던 개구장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어르고 달래고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키워서 수십 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기운도 없고 교회에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우리 다음 세대가 지난 날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지나치고 불경한 말일 수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수고 기억하시고 수고했다, 고맙다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남몰래 흘린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교회에는 결코 당연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수고로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 끄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의 작은 손, 그 손과 손이 모여서 우리 성광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 땀방울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입장에 따라서 영접받기도 하고 영접해야 하는 양쪽의 위치에 기대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수고했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서로의 힘을 북돋워 주십시오. 냉수 한 그릇을 갚으시겠다는 말씀에는 작은 헌신이라도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섬세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밖에서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성광교회에 가면 환대하더라. 성광교회 가면 반갑게 맞아주더라. 성광교회 가면 웃으면서 내 손 잡아주는 사람 있더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들은 쉽게 빨리 어렵지 않게 하는 일 같은데 우리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60여 년을 함께 지내며 흠도 점도 모난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등을 도닥여주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이 힘든 시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몇 명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아침부터 멀리서 이곳까지 와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주는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갈까? 어떻게 우리 구역권들을 섬길까?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일에 봤을 때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 생각나서 주중에 또 전화 한번 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냉수 한 그릇의 수고 꼭 기억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서로가 냉수 한 그릇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내미는 그 냉수 한 그릇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5년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질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 건물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정감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 자리에 왔습니다. 치유를 바라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 이들 주님 외면치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냉수 한 그릇 내미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자연재해와 또 빈곤으로 어려움을 처한 이들, 북한 땅과 곧 준공될 새 예배당 위에,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